아멘. 네, 오늘 5월 5일입니다. 저희 마태복음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7번째 시간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장, 지난주에 봤던 본문과 살짝 겹치면서 뒤에 8장 마지막 끝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장을 보면서 이제 5장부터 7장에 있었던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8장으로 넘어왔었습니다. 5장에서 7장 먼저 팔복으로 시작하여서 산상수훈 전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산상수훈이 있는 이 책의 이름을 마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태가 전하여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산상수훈에 보면 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많은 명령이 있는 것 같고 속박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지켰던 율법에 그 수준을 더하여서 업그레이드해서 지켜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받는 것 같은 글귀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예전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이 해서 더 높은 기준을 도달해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마태가 전하여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주시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적 수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인간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그거죠.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줬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팔복은 명령이 아닙니다. 팔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복받은 자들의 삶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복받은 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놀라운 선포를 주시고 나서 바로 8장으로 이어집니다.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들, 그 약속들, 선포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가, 과연 그것이 가능한 분인가, 이분이 어떤 자이길래 이런 놀라운 하나님적 선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증명을 해 보이세요. 그것에 대한 예가 바로 이 4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 백부장, 그리고 장모,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흉한 외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격리된 자였습니다. 추방된 사람이었죠.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건 사실 웃긴 장면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왜냐하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부정하다고만 여겨지는 사람이었거든요. 9장에서 보겠지만 나병 환자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5장에서 7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주실 건지,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명의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백부장은 여기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었죠. 참으로 겸손하고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어떤 대조군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 전체를 걸쳐서 많은 기적과 이사와 계시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단 한 명도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방인 중에 나 지금 5장에서 7장 그 얘기하는 거 듣고 이러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또한 앞으로 이방으로부터 먼저 일어날 그 성도들에 대한 예시를 우리에게 이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돌아온 이방인들이죠.
그래도 백부장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치유를 받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3번, 4번이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모님이 뭐 했죠? 베드로의 장모님 누워 계셨어요.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아파서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예, 자기 사위가 물고기 잡는다고 잘 하는 것 같더니 그 물고기 잡는 거 포기하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을 따라가니까 열병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런 장모님을 찾아가셔서 먼저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래도 사위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예수님이 장모님을 치유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럴 줄 알고 4번을 놔뒀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뭘 했는데요? 치유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 짓도 안 했다니까요.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끌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모두 치유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네부리의 사람들이 다 사람들은 치유할 수 없는, 사람들은 치유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엄두를 못 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가장 홀대받는 여자, 병자,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이 좋다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개, 돼지만큼 여겨지는 이방인이었어요. 지옥에서 불쏘시개로 쓰여지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자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포인트를 이 8장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셨나, 그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네부리의 사람들을 치유하셨던 사건의 목적, 그것이 뭡니까? 8장 17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누가 믿음 더 좋나? 누가 더 치유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그것을 보고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베푸고 나니까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을 먼저 따르겠다고 하는 최초의 인물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고 있는 거 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유독 자기가 먼저 따르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서기관은 사회의 유력 인사입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 장관급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반응,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을 신중하게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자에 의해, 학식이 뛰어난 사람에 의해, 재력이 있는 자들로 인해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정곡을 찌르면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날 따라오면 돈이 생길 것 같지? 날 따라오면 권력이 더 생길 것 같지? 그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는 식으로 아주 우아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지기 쉬운 그 서기관 신드롬 을 피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이런 서기관 신드롬, 교회에도 유력자가 있어야 된다, 교회에도 실력자가 있어야 된다, 교회에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고 제대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본질 위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난감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죠. 21절과 22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마음 어려워하시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대답은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문자 그대로, 표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 모순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 전체를 걸쳐서 줄곧 해오고 계신 그 말의 연장선에서 이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본문에는 보십시오. 죽은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산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본질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자들, 죄인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과 동떨어져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지요. 그 죽은 자들, 죄인에게는 죄적인 원리와 죄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만 너는 너가 누구예요? 여기서 찾아와서 말한 사람이 뜨내기가 아니었어요.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께서 불렀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보이시죠? 너는 내가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원리와 삶의 방식, 나의 약속과 선포를 주고 있다. 죄인들이 죄의 원리로 살지만 너는 새로운 차원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포기하고 가야 된다. 그만큼 고달프고 힘들고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길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대표적으로 설명드렸죠. 주일성수에 대해서 이 말씀 때문에 주일성수를 감히 어겼다가는 하나님에게 재앙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만약에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예배 오시지 마시고 거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일도 없는데 나의 게으름을 돌보기 위해서 집에 퍼질러 계시면 안 되고요.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이런 말씀을 빌미로 우리가 주일 예배 안 나오면 마치 큰 저주를 받는 것처럼, 주일 예배 한 번 빠졌다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훨씬 더 여유 있으세요. 예수님이 훨씬 더 너그러우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짧은 복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야기를 같이 읽었고, 그리고 8장의 나머지 부분,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반복해서 읽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흐름이 있고 묶음이 있는데, 지난주는 이렇게 묶였다면 또 오늘은 이렇게 묶어야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본문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그 풍랑 이야기와 귀신 이야기인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인데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구약에 귀신이 나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귀신을 쫓아내고 막 축사를 하고 이런 사건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신약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나타납니다. 가는 곳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귀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그들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이고 학대하던 그 세력이 있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이 귀신이 들리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체상의 질병이 나타난다든지 정신적인 장애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의 예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 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오늘 본문인데요. 지역 이름이 조금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가버나움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 들려서 막 점치는 요정이 나오기도 하죠. 이런 다양한 경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귀신의 나타남과 귀신의 행악을 보며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귀신이 문제구나. 귀신 때문에 질병도 생기고 귀신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피폐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 어른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왜 그렇게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뱀귀신, 용귀신, 술귀신, 처녀귀신, 도박귀신, 애기귀신, 아무튼 귀신의 종류도 너무너무 다양했고요. 그리고 그 귀신 쫓아내는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공대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누가 귀신 들렸다더라면 바로 출동. 일주일에 몇 번 나가셨어요? 몇 번? 한 2번 이상은 항상 나가서 귀신을 쫓는 그런 일을 하셨다니까요. 저도 몇 번 따라가 봤어요. 또 나쁜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좋은 귀신도 있어가지고 뭐 보고 막 그래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귀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에 퇴마사 그룹이 있는 것처럼 영빨순으로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신학이 우리나라에 한국 교회에 좀 이제 생겼냐면 귀신론이 생겼어요. 귀신론.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기는 그런 안 좋은 일들,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 않은 일들은 다 귀신의 역사다. 이런 이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만 다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이제 그래가지고 뭐 축기, 축사,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안찰, 뭐 아시죠? 막 때려요, 막 귀신 들린 애들 많이 때려 보셨을 거예요. 막 때리면서 귀신 나가라고, 이놈 귀신아 나가라고 별짓을 다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영향이 한국 교회에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단으로 이제 판명되어 있는 큰 교회가 그래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 교회 영향 안 받은 목사님들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한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이단으로 판명된 교회뿐만 아니라 간당간당하게 있는 분들도 있고, 저희 교단에서도 아주 큰 교회 그 예배를 가시면 매 예배 시간마다 귀신을 쫓습니다. 그럼 다 같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하다 하면요, 뭐 다 같이 약속한 듯이 하면서 귀신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퍼포먼스를 다 같이 하시는데 참 신기했어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제가 뭐 약간 희화해서 이야기하긴 하지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면서 내 안에 근심과 어둠이 나가고, 심지어 질병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저도 귀신을 쫓아보기도 했고, 귀신을 눈으로 보기도 했고,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있어 보이죠. 와, 저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도 보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요지는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시는지, 그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의 의미가 뭔지를 파악해야지, 아 그렇구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영험한 사람이고, 귀신을 쫓아내야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야만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본질에 집중하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빛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그 빛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성과 감정까지 하나님 앞에서 감추인 것 없이, 속이는 것 없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은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며 치유를 주며 회복과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 빛이 주는 거예요. 본질을 알고 본질에 집중하여 본질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빛이 비추어지면 그때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어두움을 연구하고 어두움을 묵상하고 어두움을 더 찾아다닐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항상 이렇게 균형이 필요합니다. 뭔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귀신의 역사, 그런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이야기는 또 아니에요.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잘못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죠. 하지만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위조 지폐를 감별하냐면, 항상 진품에 대한 정보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진품을 만졌을 때 촉감이 뭔지, 무게가 어떤지, 냄새가 어떤지를 알고 있으면 그 위조 지폐를 딱 드는 순간, 아 이건 가짜. 왜요? 아니 다르네. 원본하고 다르잖아. 진짜랑 다르잖아. 무게가 다른데요? 냄새가 다른데요? 촉감이 달라요. 라고 하면서 판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전문가들은, 그죠? 그 위조 지폐만 보는 전문가들은 위조 지폐가 어떤 트렌드로 가는지, 그죠? 아, 보니까 사람들이 요거를 바꾸려고 시도하더라. 요거를 바꾸는 게 요즘 트렌드더라. 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필요는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 사이비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듣고, 그러나 우리가 또 본질에 집중하여서 본질을 더 아는 것이 필요하죠. 이단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여러분, 이단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이단들이 뭔가 대단하고 새로운 걸 발견한 것 같지만 이단들의 계보가 있거든요. 이단들의 계보를 보면 항상 누군가 얘기했던 거를 자기가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 바꿔서 써요.
그들이 뭔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계시를 받아 뭔가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 누가 했던 말 또 하고 있고 거기서 배운 거 다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창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써먹었던 레파토리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어요. 그런 흐름과 줄기를 알면 사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감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본질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세력, 사단, 즉 귀신의 우두머리죠. 이 사단의 존재의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저지하는 거예요. 무슨 마블 영화 같죠? 히어로물 영화. 여러분, 히어로물 영화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우리를 존재를 지으시고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아시는 분과 그것을 저지하고 막으려는 사단의 세력, 이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티브로 돼서 영화나 소설로 나올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근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오늘 기도에서도 나왔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끝. 전 아닌데요? 소금 되려면 모르는 것 같은데요? 빛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그런데 내가 너로 빛이 되도록, 소금이 되도록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를 변화시키고 네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등경 위로 올려지면 세상에 비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려고 노력해야, 빛이 소금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 약속, 선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숨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움에 비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속성, 이 어둠의 결과, 이 참혹함들을 우리가 뼈에 사무치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매일 신문과 뉴스를 보면서 몸서리치게 느껴집니다. 아, 이것이 죄의 결과구나, 이것이 어두움의 결과이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하고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들이 지금 세상의 세태들입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적 원리를 택하지 않고 죄적인 원리를 택했을 때 그것이 작게는 혹은 미미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힘들게 할 때도 있죠. 여러분,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존재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과 빛, 지금 귀신과 사단과 하나님의 세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존재됨으로 빛을 비추는 게 어둠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인 것이에요. 죄인들이 스스로의 죄의 결과로 어두움으로 결박되어 있는 것을 빛된 존재인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명하면 됩니다. 귀신이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낙담으로, 외로움으로, 중독으로, 시기로, 질투로, 허영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을 가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귀신 때문에 많이 배우는 날이 될 겁니다. 귀신에게 몇 가지 좀 더 배울 겁니다. 자, 지금 이 귀신이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왜 우리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때가 아닌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뭔가 예수님에게 따지는 듯한 말이죠. 여러분, 이 귀신이 말한 이 말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먼저 종말론을 배울 수 있어요. 종말론. 귀신에게 배우는 종말론. 종말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권세의 종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귀신들은 인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우리가 끝나는 거 아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때가 너무 이른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한 종말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두려움을 가져요. 끝이 온다? 종말, 세상이 끝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뭔가 다 끝나는 것 같고 심판이 있을 것 같고 괴로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예언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죠. 우리나라에 가장 잘 먹히는 스토리가 전쟁이죠. 전쟁. 북한과 뭔가 좀 갈등만 있으면 곧 전쟁이 올 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긴장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귀신이 가르쳐주는 종말론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에 좀 어폐가 있지만 이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은 말 그대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죠? 종말, end times라고 하기도 하고 eschatology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종말, 끝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끝나는 겁니까? 종말에는 뭐가 끝나는 건가요? 우리가 끝장나는 겁니까? 교회가 없어지는 건가요? 세상이 끝나는 겁니까? 귀신한테 배우시라니까요. 종말은 뭐가 끝난다고요?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 죄가 끝나는 것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무서운 시간 아닌가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하늘이 갈라지고 막 지진과 불이 떨어지는 그런 시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것이 종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후 승리를 이루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6장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귀신의 악행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 배우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존재됨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가르침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궁금했던 장면이었어요. 이 돼지떼 귀신이 다 들어가서 돼지떼를 다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때 돼지떼가 몇 마리였죠? 오늘은 마태복음인데요. 병행 구절이 있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2,000마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한 2,000마리 이상은 된 것 같아요. 돼지 한 마리에 얼만데요? 수백만 할 텐데 그래도 큰 돼지면 2,000마리면 지금 재산 피해가 막급이지 않습니까? 자,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아니 예수님은 2,000마리 돼지를 죽여버리시고 그냥 가신 건가요? 괜히 제가 미안해지고 이 돼지 빠져 죽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항상 걱정이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떠나라고 해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돼요. 34절요.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니라.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니까 좀 나가십시오. 이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싫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이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처음에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먼저 간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셨던 대상, 예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대상은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제산의 손에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다른 것에 대한 피해를 예수님은 감당하시겠다는 거죠. 그것보다 영혼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죠. 그들은 이기적으로 혹은 두려움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이런 마술사 같은 사람을 쫓아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모든 수모와 오해를 직접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영혼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지역 사람들도 어느 정도 상쇄받은 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요, 어디에 살았다고요? 무덤가에 살았어요. 얘네들이 사는 곳도 무덤가에 살면서 그 무덤가 지나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 길을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로 지나갔다가는 얘들이 너무 사나워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소설 쓰고 있는 거 아니고요.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나워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했다니까요. 그 마을에 너무 큰 골칫거리였어요. 어떻게 하면 쟤네들 해결하나. 너무 힘이 세가지고 막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저 병행구절에 나옵니다. 막 묶어놓으면 끊어버리고 나오고, 막 힘이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세고요. 잠은 안 잔다고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온갖 어렵고 나쁜 짓을 다 하고 심지어 공동묘지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었겠습니까? 자, 그런 마을에 해결할 수 없었던 너무나 큰 골칫거리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그런 안도와 뭔가 이제 해결됐구나라는 생각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돼지떼가 죽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지금 뒤에 나오는 귀신 쫓는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이제 앞에 나오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 제자들과 이 뒤에 연결해서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 풍랑 속에 배에 앉아있던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은 부름을 받고 이제 산상수훈의 교훈을 끝나고, 권위 있는 분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나서 그 네 부류의 사람을 고쳤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서기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마디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장면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 과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일었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했던 행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은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배가 파도 때문에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또 아이러니한 건 그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어부 아닙니까? 어부. 자기의 삶의 터전이고, 이런 경우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에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고 빨리 노를 저어서 무트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한 사람의 손이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했던 말이 예상 밖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빨리 노를 저어야 됩니다. 여기는 저희가 잘 아는 곳이거든요. 여기 저희 나와바립니다. 예수님이 목수로 지내시고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뭐 이런 곳이에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노를 빨리 저쪽 방향으로 저으면 이제 물이 곧 얕아지거든요. 예수님, 같이 저읍시다.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어부들이라면.
예수님은 목수시거든요. 여기 자기 나와반인데 왜 남한테 구해달라고 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여러분, 이 구절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라는 구절로 알려져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눈으로 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까?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말을 어떤 뉘앙스로 하느냐에 따라 완전 다를 수 있는 거죠. 뭐가 그리 무서워? 이 믿음이 없는 것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보여줬는데 아직도 못 믿겠어? 이 말인지, 아니면 그래 무섭지, 너희 믿음이 아직 그렇게 든든하지가 않구나, 맞아, 너희가 그렇게 업으로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구하면, 나한테 얘기하면 구원이 될 것 같았니? 벌써 믿음이 그렇게 생겼어? 믿음이 작게라도 생겼어? 이거 어떡해, 내가 도와줘야겠네. 이 바람 떼기. 지금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있을 건더치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 그거 듣고 병자 치유한 거 4번 보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게 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으실 리가 없죠. 아니 만약에 여러분 원래 이 제자들이 믿음이 출중하고 원래 제자들의 이 떡잎이 남달라가지고 시험 쳐서 자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올까, 자 100명 지원했는데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애 한 명 뽑아가지고 얘는 내 제자 할 만하다, 얘는 내 제자 할 자격이 있다, 자 너희 최강의 엘리트 부대를 모아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그러면 여기서 꾸짖으셔야죠. 너희는 임마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시험을 많이 보고 그렇게 이력서를 빽빽하게 자소서를 써서 내가 뽑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하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습니까? 아무나, 제일 믿음 없는 자들, 어부들, 할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못했던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랬던 자들이 어부인데 노져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하고 예수님한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까 그 병자 치유 하시더만요. 아까 막 놀랍게 하시더만요. 지금 이거 여기서도 뭐 하실 수 있는 거 없으세요? 라고 약간의 믿음을 보인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소극적인 간구였어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도와주셨어요. 첫 번째,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귀신을 쫓아냈던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사실 말씀드렸듯이 마을에 정말로 가장 큰 골칫덩어리, 사람들이 엄두도 못 냈던 일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든 자기들이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막 철사로 묶어보고 막 쇠사슬로 묶어보고 막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테마사도 불러오고 어떤 짓이든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힘들어하는 찰나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보낸 그들 앞에서 이들은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어떤 값을 치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의 제한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구원함을, 치유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었죠. 아무리 사람을 살린들 경제적인 손해가 나는 경우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쫓았습니다. 혹은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돼지떼라는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아주 혐오스러운 동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방인일 경우가 높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 혹은 유대인이라면 정말로 소외받는 사람들, 유대인의 그 전통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메시아 사상이나 혹은 구약에서 나왔던 이런 계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상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뭐 그냥 신기한 마술사, 마법사 뭐 이 정도로 보여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술사 우리와 같이 있기 싫다고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거절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8장 마지막인데 이제 9장에 가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 또 다른 병자들, 또 다른 나병 환자들,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계속해서 치유해 주세요. 계속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계속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니고 귀신인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 소극적인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얘기했을 때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두 번째, 그것을 거절했던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의 태도를 잘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귀신들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거 하는 거 보고라도 좀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고 하나님과 나는 항상 대화하고 모든 일을 진행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단한 노력하셨는데도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귀신들을 보고 바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만 되면 예수님이 사역하기 참 쉬웠을 텐데 귀신들은 바로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존재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그 귀신들이 어떻게 요구했냐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님께 자기가 구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분은 때와 시기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내가 구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이 뭐가 되어 있냐면 이제 같은 장면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지금 귀신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구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무저갱, 그러니까 귀신들이 지금 여기 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저갱이라고 하면 계시록에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이 있고 종말이 올 때 귀신들을 가두는 장소예요. 아니 우리가 거기는 아직 아닌데요. 우리가 거기 갈 시기는 아닌데요. 우리 다른 데 가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너무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귀신들이니까 그들이 구해야 할 것, 뭘 구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구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귀신에게 많은 것을 배우죠, 그죠? 종말론도 배우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 태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예수님의 그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몰랐던 제자들의 행동, 그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그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죠? 나무라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작은 믿음이라도 귀하게 보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이 제자들은 알아가는 과정이었지만 귀신은 예수님의 존재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리고 그분의 뜻과 원리를 우리가 풍성하게 안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귀신이 간구하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의 소통 안에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치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삶을 보며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그 사단의 존재를 명하여 쫓을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그 인격적인 공동체, 가정,
우리의 관계들, 그 모습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더 바로 알고 깊게 알고 풍성히 알아갈수록 그분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동행 속에 있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이 땅에서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들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혹은 예수님과 같이 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각각의 사람들의 수준마다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시며 도와주셨습니다. 심지어 귀신은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로 같이 소통하고 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약속과 선포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더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 있는 자, 팔복을 말씀하셨던 그 모든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될 때마다, 그것이 힘들 때마다, 내 마음속에 씨름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주님, 구원받는 성도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선포해 주셨던 그 말씀들이 지금 이 높은 파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파도가 나의 믿음을 계속 사그라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너무나 많은 이 죄의 결과와 참혹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발현되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더 깊게 풍성히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그 구절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약속과 선포들을 더 깊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약속과 선포를 우리의 삶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더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그 높은 파도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들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당당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의 간구를 멸시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정을 우리의 삶에 더 깊게 깨달아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직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런 자격도 없고 죄 가운데 살던 나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을 키워가고 있지만 거센 풍랑과 파도 앞에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 없어지고 나의 신앙이 위축될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약속, 정말 이 풍성한 정말 하늘나라의 그 선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하여 내가 내 자신에게 낙담되고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 그때에도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선택을 하지 않을 그때에도 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건져내시며 어떤 수모와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광대하신 우리로 더 깊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그 은혜 안에, 그 풍성함 안에 다시 한번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